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경건하게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로라 슐레징어 박사는 상담을 하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변명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가정과 직장, 연애뿐만 아니라 잘되던 일도 망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7가지 변명이 있다는 겁니다. 로라 슐레징어 박사는 서두에서 인생은 힘들 때가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을 것인가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가지 변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세 번째는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네 번째는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다섯 번째는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여섯 번째는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일곱 번째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변명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비탄 가운데 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는 여기 머물며 뛰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정말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잠깐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결국 그들은 주님의 충고도 무시하고 잠으로 그 시간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점이 되는 십자가 사건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잠을 잤던 이 제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했어요. 저는 어려웠잖아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변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수없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주님께서 본문 말씀과 더불어 우리도 데려가기 원하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치고 힘들 때도 기도함으로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역을 마칠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깨우시며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기 전, 죽기 전에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을 바라셨습니다. 기도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물질이나 힘을 사용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주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겼던 주님, 그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에서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려가신 이유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부담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여러분이 진정 죄를 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육이 이길 수도 영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싸운다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정답은 그동안 잘 먹인 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영과 육체의 소욕을 듣는 내 판단이 대결할 때 어느 것이 이길까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많이 먹인 것이 승리합니다. 우리 영을 위해 쓰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육체가 우리 속에 승리하면 결과는 파멸과 사망입니다. 음탕과 도덕질과 다툼과 분노와 무정함과 배신과 그리고 나누어짐입니다. 영이 승리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영에게 우리가 날마다 먹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고, 그만 돌아가자고, 이제는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고뇌하시던 주님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이제는 그 걸음걸음이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그 이후에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당당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쓴 작가는요,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몸이 약한 누나가 있었답니다. 누나는 인도를 떠날 때에 그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구나. 전기 작가는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사역 배후에 있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한 여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 기도 외에는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여인에게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누나의 기도 속에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가 왜 나약한 모습으로 일평생 누워 지내야 되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중에 이런 핑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라
야행성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라는 말은 내게 순교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전 새벽에 나오면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려 직장생활을 잘할 수 없어서 주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를 찾느라 고심하지 마십시오. 핑계를 대려고 하면 한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려가신 이유는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기도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2번이나 깨워도 계속 잠을 잡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됐다. 이젠 됐다. 이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이유도 시간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자, 이제 돌아가자.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죠? 이 젊음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고 싶죠? 허튼데 시간 쓰지 않고 초능을 아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기도할 시간을 채운 베드로는 그 상황과 현장 속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계집아이의 말 앞에 굳게 맹세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다 놓쳐버리고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감 안 나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기도로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시험으로 남게 됩니다.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좌절로 남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분명히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때를 놓치지 마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희망을 다시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주님께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에 제 손을 붙들고 겟세마네로 이끄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부여잡고 겟세마네로 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를 안고 깨진 내 가정의 아픔을 안고 부서진 이 사회의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안고 나아가십시오. 겟세마네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끄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 오늘 또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고민하십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절망하며 앞날을 알 수 없던 그 순간에 계시던 그 자리, 겟세마네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함께 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할 때에 핑계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풍성히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동이를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들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미나자매, 김정화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정말 나음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학생들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주시고 또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를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져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이 이미 개발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국민이 맞아서 이제는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